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노래라는 것은 그저 감정과 기분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 저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팍팍한 그런 시대의 삶이지만 우리 안에 그 모든 역경과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찬송과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고통하는 때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끝내 이제 또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정말 내가 그동안 쌓아오고 그동안 이것만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런 때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학교에서 학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재정적으로 여기저기서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을지라도, 또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져 힘들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이 승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2장 말씀은요, 이 배경, 이 말씀만으로 보면 되게 좋을 때, 내 앞에 참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일 때 이런 이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가 불렀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12장에 같은 이런 말씀,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는 사실 그 자기의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사야는 이런 찬송을 부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고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직 승리하기도 전인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이제 진노는 다 지나가고 좋은 날이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부분만 잘 발췌해가지고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말씀은 긍정의 힘, 단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부르는 그런 언약의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한 것처럼 찬송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어디도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석쟁이로 몰아넣은 후에 구원하시는가?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숨 좀 쉴만할 때 구원해 주면 좋은데 왜 다 죽을 위기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할 때 구원하신다고 설교하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체질과 습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 시편 139편 읽으셨죠?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에 숨겠어요?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멀리 가도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 가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딜 가봐야 그거고, 그 가을이요. 내년에도 가을 또 와. 하나님이 우리 생명 보호해 주시면요, 내년에는 더 좋은 가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섭섭해 하지 마. 단풍 물드는 거,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우리 인생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 몰아넣으신 후에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심장, 우리 가슴,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막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삶이 구원의 노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넣으신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이 맨날 좋기만 하면 땅이 굳어요? 사막으로 변해요. 그럼 모래로 변하는 거예요. 후 불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돼. 그래서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야, 다져지고 해야 굳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 이게 좋기만 하다, 그 관계 의심해 봐야 돼요. 사기꾼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머리에 꽃 달고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몰라라 하고 또 죄 지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이놈하고 목줄을 당겨서 피할 수 없는 그 구석쟁이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에서 확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절망을 끝내시고 구원으로 마침표를 찍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예,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체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밀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돈을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해.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고, 속고 속이며, 죽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펼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이 종이 쪼가리 위에 쓴 글자잖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믿어요.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되고 기도가 막 응답돼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차치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야 이게 기도에 응답받은 것인지 이게 우연한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더라. 여러분 요즘 알게 모르게요. 믿는 사람들 속에도 무속 신앙이 깊이 미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엊그저께 2026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 막 심지어 장로님도 온대. 점치러. 내년에 어떨까? 근데 그 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내년은 건강할까? 무엇보다 내년 돈 많이 벌을까? 왜 그걸 하는 거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타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아주 야무지게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구원의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는 그런 구조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바꾸셔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다가 늘 진노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시고 아수르를 보내기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몽둥이로 때리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더 큰 몽둥이 아수르를 데려다가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런 일이 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위로로 바뀌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난관들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이상하게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해결되면서 길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요. 사랑의 언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징계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오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 끌어당기고 밀착시키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딸려가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그 삶에서 터져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매맞는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의 문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어둠의 터널 끝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터널 끝에 놓여있는 이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를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그 시골에 이 펌프 보셨죠? 펌프. 그게 그냥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무, 물을 끌어올리는 고무가 다 닳아갖고 연기만 나갖고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고장 나가지고 그 고무 사러 저 신장로에 또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을 보여야 돼요. 마중물이 뭐예요?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는 거야. 네? 그래야 기쁨의 우물을 일주일 내내 물 저 밑바닥에 가라앉았는데 오늘 늦게라도 오셔서도 기쁨의 우물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일찍 온 사람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제 이분들은 저 밑바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길어 올려야 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미리 오셔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물은 누가 길어주는 게 아니야. 제가 길러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직접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며 세상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차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내 모르는 사이에 누가 역사하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대신해 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막 박수치며 찬양하며 마중물을 붓는 사람에게 저 밑바닥 100m, 1000m 밑바닥에 있는 그 반석에서부터 샘물을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라 이 소리는요, 힘내니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야 보십시오. 야 너 봐. 막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야 봐라 그럴 때는 그냥 봐라 이러면 안 돼. 두 눈 땡그랗게 뜨고요. 야 봐. 한번 해볼래요? 옆 사람에게. 야 한번 봐. 이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확신 없는데 한번 봐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없죠. 내 안에 확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모든 사람을 향해 야 너희 똑똑히 한번 봐 라고 당당히 외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아수르가 둘러싸갖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위로냐는 거예요. 다 죽기 직전인데 무슨 구원이라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똑똑히 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지금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부른 구원의 노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그리고 돈의 힘은 다른 사람을 막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부리고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돈의 힘으로 저 사람을 내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부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부흥의 불이 꺼져서 캄캄해진 사람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시고 하나님의 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낡아지고 후패하고 약해지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도 다 점점 악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이 악한 자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눈물을 주시고 새로 인생을 출발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너는 적군들은 말의 힘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는 이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서 모든 고난이 풀리면 어떻게 해요? 고진감래라고 막 입이 귀에 걸리죠. 누가 뭐라 해도 막 다 좋고 감사와 그런 기쁨의 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저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깊숙한 저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 내 인생의 이 굴레, 누구도 벗겨주지 못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내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구원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노래.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 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에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대해 구원이라고 노래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얻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뉴욕의 이 무역센터가 비행기의 이슬람권의 비행기의 폭격으로 무너졌을 때 그때 미국의 소방관들이요, 약 300여 명이 죽었대요. 왜 죽었냐? 그 불타고 있는 그 무역센터 무너진 잔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해내다가 소방관들이 300여 명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뭔가 죄악으로 불타는, 그래서 온갖 여기저기 올무와 덫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불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바로 구원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불타는 세상 속에서 죄에게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았던 이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주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다 망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다 망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처럼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너희들 내가 세운 신상 앞에, 마치 김정은이 너 내 동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 사자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왕이요, 우리가 그 일을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왕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겠다고. 이러면서 두려움 없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심을, 비록 나라도 망하고 자기들은 지금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상황, 그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너희가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냐면, 우리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셔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게 했어요. 근데 사실 광야로 나가는 건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날마다 모세에게 대들면서 야,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광야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대안도 없이 그 많은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절망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물 3일만 못 마셔봐요. 음식이야 40일 금식도 한다지만 물은요 3일도 아니요. 하루만 못 마셔도 정말 온갖 갈증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느껴질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고 해도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앞으로 또 친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여러분, 믿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이 샘이 솟아났고, 그 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샘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음료수, 좋은 물을 마시면서도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시대. 아모스서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영혼을 시원케 해줄 만한 그 기쁨의 우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점을 치고 가서 막 우상 앞에 타로의 점에 이런 거에 천문학에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물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못 길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칠 때 거기에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샘이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마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기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내 영혼이 시들해질 때 그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물물을, 구원의 샘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물을 날마다 길어 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물을 주실 때는 늘 이 믿음의 타이밍이 있는데 죽기 직전이라요. 죽기 직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죽기 직전에 그 구원의 우물물을 주시냐면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를 구원하는 시간. 여러분,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면
구원의 노래가 우리 가슴의 확신의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내 구원의 노래가 세상을 바꾼다. 가족을 바꾼다. 예, 구원의 노래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느슨해지면 어려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될 때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기. 여러분,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자녀로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희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너희 중에 학벌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게, 노래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선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도 그 구원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어떻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려울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응답하시겠고, 기도로 막 일부러 옆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주여 하면서 막 이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통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간증이 누군가의 생명을 붙들어준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시온아 소리 높여라. 여기서 시온은 교회인데 교회들아 소리를 높여라. 성도들아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주가 너희 가운데 크시도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자산, 성도의 최고의 자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막 찬양 부르는 거, 그게 우리의 최고의 자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 좋으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랑하며 노래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 앞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맛있는 밥상을 먹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크도다. 예,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오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고
결코 평범하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필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징계로 깨우시고 회개로 돌이키시며 위로로 세우시고 세상에 구원의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이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요,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탄식 대신 노래로, 침묵 대신 선포로 다 같이 일어나는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성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